7명이 함께 태국 신노예를 방문하였습니다. 태국은 현재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긴 하지만 국민의 약 90% 이상이 이 불교 신자인 불교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약 0.5% 정도인 40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중국 아래 이제 미얀마, 예전에 버마라고도 하죠. 그 아래 이제 태국이 이제 베트남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은 이제 기독교가 초교파적으로 교파를 따지지 아니하고 초교파적으로 함께 하나의 태국 기독교 총회라고 하는 이 총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 산하에 22개 노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도 5배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도에 걸쳐 노예가 구성되어 있어서 노예가 우리나라처럼 어떤 지명 이름, 뭐 전북이면 전북 동노예, 전북노예 이렇게 지명 이름을 따기보다는 이제 숫자로 표시해서 1노예부터 이제 22노예까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0노예가 우리 전북노예와 이제 선교 협력을 맺고 있는 겁니다. 10노예는 치앙마이와 치앙나이라고 하는 태국 북쪽에 이 미얀마와 국경에 있는 지역에 이제 그 중심 선교 지역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 전주 남문교에서 심우하던 이재강 목사님이 우리 전북노예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신노예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제 활발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신노예 사무실을 방문을 하여서 이제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예 임원들을 사진을 넘겨주세요. 노예 임원들을 만나서 이제 양 노예에 대해 선교 이제 비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노예가 직영하는 사사 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하였는데 사사 학교는 기독교 학교로 넘겨주세요. 수업료가 전액 이제 무료가 됩니다. 저희 이제 학교인데, 근데 특히 태국 내에 이제 소수 민족인 이 카렌족을 비롯해서 가난한 13개 소수 민족 2,620명의 학생이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진에 보면 13개 소수 민족의 학생들이 각각 몇 명인가 이제 표시가 됐는데 사진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13개 소수 민족 2,620여 명 학생들이 이제 유치부 학생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제 공부를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재강 선교사가 운영하는 이제 이 장학숙의 아이들과 함께 저것이 이제 장학숙이어서 이제 산속에 살고 있는 이 카렌족 아이들 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기서 이제 재우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는 이 저 장학숙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화면에 나와 있죠. 이재강 선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교회들 4개 이재강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 4교회들이 저희들이 이제 방문하여서 그 4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 사역들을 보았는데 이 이재경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떤 선교의 새로운 롤 모델을 보여주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으로 정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교인들과도 방문하게 되면 우리 교인들도 큰 어떤 도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태국 신노예 방문을 통해서 이 너무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되면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선교지 선교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가야 하는데 왠지 가지 않으면 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뭔가 좀 그 미안한 감정이 있고 또 막상 이제 가서 하고 오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마치 교인들이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교인으로서 일주일 생활 다 했다. 뭐 어떤 그런 안도감을 갖는 것처럼 선교를 하고 오면 그래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고 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안도감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막 이 비전이 느껴지기도 하고 할 일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막 힘도 솟는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강 목사가 더 힘차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닌가요? 저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신노회와 이재강 선교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십시반 헌금도 하고, 또 이재강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임을 보내오면 이제 학교 바로 담벼락 옆으로 시작해가지고 집들이 수십 채가 있었는데, 그 집들을 뭐 한국에서 200만 원 보내주면 200만 원 갖고 작은 집 하나 사가지고 그럼 헐어버리고, 또 성경금 보내주면 또 집 사가지고 또 헐어버리고, 헐어가지고 저렇게 3,500평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저 땅을 살 때는 한 1억 정도 총 들었는데, 지금은 저 땅이 올라가지고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옆에 놀랍게도 저렇게 사고 난 다음에 공항이 저리 옮겨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 법원, 관공서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저쪽에 카렌족을 비롯해서 소수 민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서 느꼈던 경험들을 이제 추후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면서 생각해 보기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정읍제일교가 만들어 가야 할 비전이고, 하나님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훗날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코너에 이제 연극인이었던 이 윤석하 씨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연극으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이 윤석하 씨는 이제 이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공연을 마친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지 이제 목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이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윤석하 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 중 만난 하나님은 윤석하 씨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자신을 전도했던 선배 언니가 교회에서 받은 선물이라면서 이 사진 하나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 제 뒤에 있는 저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 뒤에 보이는 이제 사진은 눈 속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사진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하 씨는 자신을 전도한 저 선배 언니로부터 저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내력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를 누비면서 실시간 그 뉴스를, 소식을 전하는 이 종군 기자가 이제 하루는 이 눈 속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사진을 찍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현상에서 보니까 저렇게 저 사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 사진을 보니 하얀 것은 전부 다 눈이고 이제 검정 것은 눈이 녹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얀 눈에 검은 얼굴처럼 보인 저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눈 속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일부 예배는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2부 예배는 안 보시는가 봐요. 보시면 아멘. 안 보셔도 괜찮아요. 안 보시면 노멘. 안 보신 분도 괜찮습니다. 저 사진 보여야 뭐 믿음이 있고, 사진이 안 보이면 믿음이 있고, 전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의 어떤 사고의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윤석하 씨는 저 사진을 보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하얀 바탕 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는 검은 얼룩만 보일 뿐이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진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언니는 저 사진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배 언니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윤석가 씨는 아무리 봐도 저 사진 속에 무슨 그 예수님의 얼굴이 커녕 사람 어떤 얼굴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도 윤석가 씨가 답답해 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저 사진을 집중해서 보지 말아라. 오히려 집중해서 보이면 안 보인다. 또 다른 곳을 보다가 우연히 한번 딱 보면 보일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주 보게 되면 저기서 예수님의 사진이 보일 것이다. 예수님 얼굴이 보일 것이다. 뭐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제 요령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윤석가 씨는 여러 사람들의 충고대로 자신 집에 이제 눈에 띄는 현관에다가 저 사진을 딱 걸어두고 현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한 번씩 딱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도무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진을 보여줬던 선배 언니로부터 전화 한 통화 오기를 빨리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집에 갔더니 마침 그 집에 윤석가 씨가 전도했던 후배가 그 선배 언니 집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배가 저 그림 속에서, 저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윤석가 씨는 알 수 없는 막 분노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한 아이인데, 내가 전도한 후배인데, 그리고 아직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후배인데, 교회 생활이 영 믿었지 못한 아이인데, 저 아이도 저 그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데 왜 나는 예수님 볼 수 없는가?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즉시 집에서 뛰쳐나가지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막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고 억눌렀던 막 서글픔이 막 복받쳐 올랐어요.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을 안 보여주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윤석가 씨는 사진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꿈이었지만 예수님의 출현에 윤석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꿈속에서라도 보다니, 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다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윤석가 씨 간증에 의하면 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도 예수님의 표정이 막더라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얼굴 막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윤석가 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석가 씨는 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가 그동안 저거 하나 허상만 쫓아놓고 내가 그동안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자고 있었던 이 백인잎이 촉촉하게 적셔져 있더라는 거죠. 그 후로 하나님은 이 윤석가 씨에게 또 다른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저 사진에서도 봤다는 거예요. 저 사진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역시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윤석가 씨에게 들려줬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너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상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상과 인사도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과 예수님과 혼연일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삶처럼 나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린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할 때 그 동행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생각한다.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게 찾아온 율법 박사에게 세상은 이렇게 봐야 하고 사람을 이렇게 봐야 하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유독 사마리아 사람만 이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도와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라.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도록 자꾸만 나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방해할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또 다음 주에 함께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나. 그것도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우리는 늘 합니다. 물론 세상이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걸 평가할 때 내 생각이 모든 걸 다 우선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이 31절, 33절의 말씀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하게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지금 봤어요.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똑같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판단을 했고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의 행동은요, 그 모든 사람의 행동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전부 다 자신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그 판단에 의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돼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소경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소경으로서 평생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왜 저 사람이 소경이 되었지? 누구의 죄 때문이지? 거기에 지금 이유를 찾고 있어요. 다분히 저 사람이 이미 죄인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미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이미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자기 중심적으로 딱 생각하니까 이미 죄인이고
저 죄는 누구 때문이냐?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를 찾음으로 인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니까, 소경을 안 태어났으니까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경은 본인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고,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어떤 사람이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이미 어떤 판단을 내리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아픔을 당한 이유를 찾아야만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픔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만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는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바라보는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래 너 저 때문이야, 너희 부모 죄 때문이야 라고 판단한다면 훨씬 마음의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소경을 보면서 그가 죄를 지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보이지 않고 소경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야 할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그냥 서서 그 사람을, 지나가는 길을 멈춰서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소경의 불행을 보고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하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그 소경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도 바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중심적인 판단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지나가지 않는데 쓰잘데 없이 지나가지고 저렇게 칠칠맞게 준비도 못했다가 강도 만나고 저렇게 당해 있냐라고 판단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 거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나는 피를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는 그냥 가서 피 흘린 사람을 가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도와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우리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이 의문부호를 지금 댔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 이 인터넷을 보니까 경찰관이 우는 모습이 그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아빠가 아이하고 마트에서 물건 훔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정을 알아보니 경찰이 그랬던 거야.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 어디 있느냐. 자기는 그 생각하고 봤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아빠가 당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취직을 못한 거예요. 회사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이가 배고파니까 빵을 훔치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도 그 사정을 알고 고소를 취하고 경찰관도 불쌍해서 집에 데리고 가기 전에 식당에서 부자 이 밥을 해줬고, 결국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도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해 줘가지고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보면 가난하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난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일단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평가하고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저런다고 한가하면서 그 사람을 돕지 않는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물을 대상화하는 겁니다.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먼저 가서 돕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학자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 레스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글에서 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베푼 진정한 은혜는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해준 데 있었다. 모든 사람을 당신의 이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내가 마주칠 때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이웃으로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세상을 보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든지 그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나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이야기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중심적으로 그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주의 마음으로 그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행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을 정말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가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하여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너